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주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불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19장에 이세벨의 교만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던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교만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처사였겠지요. 그래서 분노하여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에 그녀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며 도랑의 물까지 태웠던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루 만에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을 때 우리의 슬픔이, 절망이, 낙심이 천년처럼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천년처럼 길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어제의 영광이 오늘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새 힘을 받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왜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기진맥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리엘까지 약 30km를 달렸고 브엘세바까지 다시 145km를 달렸습니다. 그의 여정이 끝나는 호렙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산하면 총 480km 이상을 달린 셈이지요. 그의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서 그의 멘탈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립입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고의적으로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었지요. 경건한 교제, 자기 자신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공격이지요.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세벨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였지만 직접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혹한 영적 싸움은 절망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엘리야 어땠습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정점을 경험했습니다. 궁극적인 정상이지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함께 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실로 돌아왔지요. 이것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만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감정적 취약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후에 종종 나타나는 공허는 아닐는지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있을 때 여호와 힘이 모든 영역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텅 빈 그릇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기진맥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일상에서 함께 하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홀로 있는 이세벨을 상대해야 하는 자신만이 남았던 것이죠. 엘리야의 기대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당연히 이세벨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시점에 두려움으로 엘리야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가장 큰 강점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홀로 상대할 수 있었을 만큼 믿음이 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했지요. 그러나 하루 만에 열왕기상 19장 4절은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지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영적인 우울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밝히고 확실하고 실제적인 치료책으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을 가져야 합니다. 잠을 재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피곤할 때는 운동하고 잘 먹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고장났을 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사로 대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쉼이 필요할 때 단잠을 재워주시고 피로가 쌓였을 때 빵과 물로 그의 영양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립되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 아래 있다면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처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비교 의식이나 죄책감이 나를 억누른다면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루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던 것처럼 낙심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한 사랑은 깊은 낙심의 때에 천사를 보내어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꼭 필요했던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운 빵과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난 없이 자비를 베푸시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끝장내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넉넉히 일어서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